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독일의 진젠도르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700년대 인물입니다. 백작 집안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당시에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로 사회생활을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다 마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고 헤르누트라고 하는 곳에서 한평생을 기도와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트 코스 후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고위 관료로서의 삶이 보장되는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죠. 누가 보아도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허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를 다 갖추었지만 무언가 모를 공허함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다 재건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그 재건 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죠.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에게 배운 대로, 지도자에게 배운 대로 그런 질문을 동일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들은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즉 하드웨어를 다 갖추었지만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낀 듯합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그 하드웨어를 채워야 함을 느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허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어떤 허탈감, 어떤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에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결론은 영적인 복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너무나 크게 주셔서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 종들이 함께 거주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해서 롯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했고 떠나게 했습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죠. 즉 롯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 같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크기를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배우자로 부모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볼까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분명할 겁니다. 그죠?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외모를 보고, 백그라운드를 보겠죠. 근데 사실 믿는 사람들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을 보기보다 보통 믿는 사람들도 보이는 껍데기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레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큰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착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 첫 번째 진정한 영적인 부흥의 요소가 뭔가? 첫 번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으로 몰려들죠. 그리고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의 요구대로 높은 나무 단 위에 서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한낮이면 12시 정도 되겠죠. 이른 아침 그랬으니까 새벽부터 한 6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그러면 한 6시간 정도를 거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진젠도르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1719년 19세의 어린 나이에, 요즘으로 치면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결코 또 어린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19세 젊은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가 독일의 한 박물관에 걸려있는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 즉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림 밑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죠? 자세히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고 프로테 헤크 파소스숨 투베로 퀴드 페키스티 프로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글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림 앞에 있는 그 19세의 어린 진젠도르프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음성은 진젠도르프의 평생의 삶의 이정표가 되죠. 이후에 진젠도르프는 화려한 백작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저택을 예배 장소로 드립니다. 그 당시 헤르누트라고 하는 마을에 크게 두 종류의 난민들이 오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카톨릭 핍박을 피해온 후스파,
보헤미아 난민들이었고, 또 하나는 국가교회, 정부, 그리고 유아 세례 등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같은 개신교들의 핍박을 피해온 아나바프티스트들이었습니다. 그때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영지에 이들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진젠도르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가족처럼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1722년 독일의 헤르누트에 세운 그들만의 경건 공동체, 즉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뜨거운 부흥의 체험을 하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늘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회개의 기도가 일어납니다. 눈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주 동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소망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24시간 순번 정해서 기도와 예배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그 복음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들고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선교 지망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너무 많아서 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 했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걸리는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고, 그들 중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서인도 제도, 노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죠.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감리교회 창시자, 감리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존 웨슬리. 존 웨슬리도 바로 이들에게 가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각 10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모두 일어났죠. 왜요? 왜 일어났습니까? 다리가 저려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말씀에 또 우리의 시선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아멘 아멘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배가 있습니까?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에스라 옆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죠. 말씀을 설명해 주고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상들과 단체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삼편 지역에 와서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집에 갔더니 그분의 집에 신령복 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분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의 정체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도 이 지역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분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신령복이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정말 한 단어를 얘기하면 간첩이 있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어떤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에 북한의 간첩 조직인 통역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일혁명당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통역당 사건. 그 아래 하위 조직인 민족해방전선에서 조직 비서를 맡아서 조직원들 포섭하고 공산주의 교육 활동을 하던 사람이 바로 신령복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해졌고 신령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해졌는데 20년 옥살이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나오고 싶었는지 거짓 전향서 쓰지 않습니까? 나 이제 사회주의 원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거짓 전향서 쓰고 석방되었다가 바로 말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좌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신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신용복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에 신령복 서체를 걸어놓고 심지어 2018년도 북한에서 김영남이, 김여정 같은 이런 북한 대표들이 왔을 때에 청와대 방문했을 때에 청와대에 걸려있는 이 신령복 서체를 배경으로 사진 찍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신령복 선생을 나는 가장 존경한다고.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이 서체들 선물하고 심지어 국정원 원은석도 신령복 서체로 갈았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뭡니까? 간첩 잡는 곳이잖아요. 국정원의 정체를 말해주는 원은석, 간첩 잡는 이곳에 있는 원은석에 간첩이 쓰는 그 서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첩법이 다 없어져서 간첩 있어도 잡지도 못하는 이러한 행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 좌냐 우냐 어떤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좌와 우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시대에서 말해지는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좌와 우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좌라고 그러면 그냥 좀 급진적인 사람들인 모양이다.
진보적인 사람들의 모양이다. 우라 그러면 정말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좌와 우 잘 섞여서 손잡고 악수하고 타협을 해서 좀 잘 좀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정체를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죠. 성경은 좌와 우밖에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통치자에게 엄청난 행운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좌와 우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기독교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즉 영적인 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나 고민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왜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좌측에 서게 되는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우미나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우미나. 말씀이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죄도 사랑하고 포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 악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포용하시는 분이실까요? 이전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장로님 청문회 때에 그 안창호 이 장로님이 신앙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법 반대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인사청문회 할 때 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당 의원 가운데 한 고 민정 의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기억이 나는 것이 목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가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기독교인가 해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가톨릭이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이니까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안창호 장로님에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고 용서해줬고 품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안창호 당신이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배척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공격을 막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지난번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포용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허용치 않습니다. 포용치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죄는 싫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아요. 모든 죄를 포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기에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못된 성경의 우민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못 선포합니다. 12.3 계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전에서 천주교 시국 미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김용태라고 하는 신부가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와서 시국 미사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에 보면 마귀가 나오잖아요. 용이 나오잖아요. 용이 있는 그것은 바로 용산입니다. 그리고 그 용산에 있는 이무기가 12월 3일 날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을 쭉 보니까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나 기신교였는데 천주교로 바꿀 겁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나니까 좌측 어떤 언론사들이 그분하고 인터뷰하고 또 영상을 올리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설교를 듣고 성경의 우문화가 일어나고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이 생겼고, 이제는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싸워야 하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 말씀 들고 와서 거짓된 말씀으로 바꿔버리죠.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말씀의 뜻, 그리고 문맥, 역사적인 고려, 어원의 출처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시대는 진리전쟁이다. 진리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죠. 에스라의 말씀 선포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선포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요, 분명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집중해서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면 가슴에서 영적인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깨달으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9절에 백성들이 웁니다. 머리에 이해해서 더 나아가서 가슴을 건드린 감정적인 회심이죠. 지난주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 읽고 계시죠?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데, BC 2500년, BC 2000년, 1500년 전, 그 이전의 스토리 이야기인데, 그 스토리,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제 자신과 동일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성경 인물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눈물이 그렇게 저희 눈에 가득 차면서 눈물로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얼마나 하나님, 옛날 이야기 그 성경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고 그 성경이 저에게 들어와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런 감정적인 어떤 회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경외하는 모습으로 일어서고 있고,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경배하면서 주님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생겨나고 그 다음에 삶의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진제도로프처럼. 내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8장 본문 말씀 이후를 쭉 보면 그들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니까 지금 자기들이 초막절 기간에 들어와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지금 말씀을 다 배우지를 못하고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7절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5 제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면 지금 초막절인 거예요. 절기 가운데 초막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배우니까 알게 되니까 순종합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초막절 기간이구나. 그래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텐트 생활하며 집에도 안 가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너졌던 고국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거꾸로 추적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고, 기도를 포기했고, 그 말씀과 기도가 배경이 되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수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조금 전에 진젠도르프의 얘기를 했죠. 동일하게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평생에 여호와를 예배하기를 원했던 예배의 심장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다 갖추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참되고 거룩하게 드리려고 하는 결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을 위한 참 예배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위한 예배일 뿐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영적인 대강성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하는 그 심장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